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게 간혹 제가 기도 편지를 드릴 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김원재 목사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게 해달라는 바로 그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안 산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를 잘 알아서 제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그걸로 제시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도 믿음에 근거해서 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그 문구가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서의 삶의 한 파편과 같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내가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든 또 자기의 사업장인 그 사업처에서든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든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에 따라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 삶의 태도인 믿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대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상황은 사실 이전에 몇 달 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장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명예욕과 탐욕에 가득한 변질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멀찍이 가는 신앙이 된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4개월이 지난 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기간이 6월절이고 그 6월절이 끝나면 등장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초실절 혹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6월절과의 간격이 대략 50일 정도 되기 때문에 77이 49 해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50일을 펜타코스트 50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후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 그들이 한두 달이 지났다고 보면 이 기간은 대략 그 부인했던 시점으로부터 길어봐야 4, 5개월입니다. 4, 5개월이 지난 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 여전히 갖고 있는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인정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권을 잡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더 큰 자리에 차지하고 싶다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성공을 성취하고 말겠다는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느냐? The Power of Christianity라는 글을 통해서 보면 그 Power of Christianity에서 기독교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종교 행위로 전락하고 삶과 믿음이 분리가 되어서 삶은 부패하고 종교는 타락하면서 결국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현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교회는 능력도 상실한 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없으면 예전에는 맥을 못 쳤는데 이 베드로에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긴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는 지금 놀라운 일을 하나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하반신 마비 증세를 갖고 있는 그 예전에는 안전뱅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라서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이런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 무조건 베드로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미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라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중에 일부의 그룹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지도자들과 함께 그 달려간 사람들은 모의를 했습니다. 그 작당의 결과는 예수를 빨리 죽이자는 거였습니다.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대단해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추정해보면 이런 말을 했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군중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지금 이 여파는 예루살렘에까지 미쳐 우리들의 모든 기반을 상실합니다. 빨리 그를 척살하고 죽입시다. 결국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기적 또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베드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모여든 이 청중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우호적으로 보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들은 바로 빌라도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심판할 때 빌라도는 난처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빌라도는 예수 바라바, 또 이름이 예수입니다. 바라바를 세워서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까? 사면령을 절기마다 한 번씩 했는데 이 사면령에 그래도 총독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청중들이 바로 베드로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삐끗 잘못하면 그것을 빌미로 또 한 번 베드로조차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바로 그 청중들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이 청중들이 겁이 나서 아마 도망을 쳤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4-5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실마리를 풀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바로 그는 그의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에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달라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권위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요한복음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붙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주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하는 사건은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하다가 그 말을 믿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을 좀 멋있게 하시는군요. 이게 아니라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그 표현을 실제적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분의 말은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는 말을 할 때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권위가 있다는 말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만약 흥분해서 이란을 물리치겠다. 이번에 이란이 미국에 핵구지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제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을 선언하는 말이 될 수 있을 만큼 미군이 총출동하여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무력의 행동이 따라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말은 엑수시아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말에 그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들을 구하시기를 오셨고 그 죄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여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삶과 믿음의 자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 세계적 성령운동의 사건들이 20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부흥이라든지 인도 북부 지역의 성령운동이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기록되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왜 역사 속에 그렇게 강하게 기록될까요?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 1980년대 초반에도 한국에서 성령운동은 뜨겁게 일어났는데 그 사건들과 달리 왜 1907년도에 시작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은 독특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때 집회에 참석한 도둑들이 있었나 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하며 그들이 훔친 물건을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었답니다. 또 싸움한 사람들은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화해하자고 다 빌었답니다. 교회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결과는 평양 시내를 떠들썩하게 했답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사들의 목격담과 선교사들이 본국 미국에 보고한 내용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바로 삶의 자리랑 연결이 될 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부흥이요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체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지금은 두려움 없이 그가 선포는 하고 도망 내빼는 그런 도망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잡아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는 엑수시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럽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친구들한테 복음 제시하다 보면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좋은 관계 안 깨트리려고 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게 표현했지만 이 말을 조금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밸런스가 깨어지고 내 삶에 영향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국 삶과 신앙을 분리한 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고, 그것을 훈련하다 보니 어느새 헌신의 기회가 와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려고 해도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그런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분리되면 신앙은 타락하고 삶은 부패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예전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이제 병자를 고치고 또 장애인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면서 그를 굉장히 높게 볼 것 아닙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보입니까?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말했듯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왜 나를 봅니까?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4, 5개월의 기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맡겼던 그 대사명을 마음에 새긴 채 걸어가다 보니 이제 그것과 자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때 가로막았던 그 태도는 바로 아이가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꾸짖을 때 하는 말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의 모습을 상실한 채 자기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이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풀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차지하셔야죠. 그래서 저와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하셔야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능력으로,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그 능력으로 나라를 뒤집고 권력을 잡으셔야죠. 그랬던 그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는 뒤로 사라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던 그가 자기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한 영적 진리가 있는 것 아시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그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됩니다. 이 영적 묘한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기를 죽임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만 그것이 진정 자기가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가 정말 오늘 놀랍게 발견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농담삼아 혼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한 20번 정도 교독을 하고 찬양 한 곡 부르면 설교회 안 해도 되겠다.
내가 이 말을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이 세 번역은 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쭉 20번, 30번 읽으면 오히려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배부를 찌르는 말씀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베드로는 복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꿰뚫고 있다는 것은 언변이 뛰어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작가가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산은 오른 척 할 수 없고 삶은 사는 척 할 수 없다. 저는 여기 뒤에 하나를 보태고 싶더라고요. 산은 오른 척 할 수 없고 삶은 사는 척 할 수 없고 믿음은 믿는 척 할 수 없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 우리에게 복음의 관통이 없는지, 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 복음의 정수가 나오지 않는지, 결국 우리가 믿음을 믿는 척하고는 있지 않은가. 성경에 이르러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에, 드나드는 자리,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향기가 납니까? 있기는 있겠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향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납니까? 물 이만큼 해놓고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그것이 식초물이 되는 게 아니죠.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식초 성분이 그 안에 있기는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 맛보면 맹물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여름 방학 때 숙제를 잘 해갔더니만 선생님이 선물을 주셔서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직 여름이니까 8월 달에 그 선생님, 안형차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콜라를 좋아하셔서 매점에서 점심시간 이후에 5째 시간에 영어 시간이었는데 콜라를 이렇게 따로 놓았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4시간 정도 영어를 공부했는데 제가 따로 놓으면 선생님 마시고 참 좋다. 근데 그 다음 둘째 날에는 제가 따로 놨더니만 이 장난꾸러기들이 한 3분의 1은 덜어서 마시고 그만큼 물을 채워놓은 거예요. 꽤 큰 컵에 콜라를 한 병 다 했는데 물을 한 3분의 1쯤 채워놓은 거예요. 선생님 마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날은 절반을 자기들이 덜어서 마셔버리고 물을 반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한 4분의 3을 마셔버리고 4분의 1에다가 4분의 3은 물을 부으니까 제가 뒤에서 봐도 그게 보리차로 보여요. 선생님이 마시면서 이건 콜라가 아니잖아. 결국 그날 누가 장난치는지 선생님이 잡아내셔갖고 두들겨 팼거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콜라 냄새가 안 나요. 물을 얼마나 탔는지. 얘들도 좀 적당히 하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그리스도의 향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셨는데 거기다가 자꾸 물을 타요. 혼합된 재료를 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향기는 사라지고 상표는 남아있어요. 향수라는 상표는 남아있는데 그 안에 대부분이 가짜예요. 진짜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좀 독특했습니다. 고향에서 자랄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참 독특하게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렸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제 친구인 그 아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무렵의 아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건의 전모는 이러합니다. 그 전날 이렇게 수금을 해서 그 아버지가 5,000원을 금고에 넣어놨는데 그 옛날 70년대 초반에 5,000원은 무지 컸거든요. 500원짜리 10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나기를 그 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돈 들고 가출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니다. 내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고 뭔가 사연이 있을 거다. 그런데 며칠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꾀죄죄한 모습으로 5,000원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보면 그 동네에 살던 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 무렵의 아이가 들어와서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제 친구가 그 형을 설득했어요. 형, 이거 이러면 안 돼. 그래도 도망가니까 따라가서 설득했어요. 그래서 3일을 쫓아다니다가 설득해갖고 돈 받아갖고 왔는데 그 이후에 누가 훔쳐갔냐고 불라 그러니까 안 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그거 왜 얘기 안 했어? 야, 그 형이 잘못했다고 나한테 돈 돌려줬는데 풀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 이후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인정하고 그 제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자랐어요. 삶의 향기가 남달랐죠.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됐고, 검사가 될 때도 늘 고민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죄를 지은 것과 악랄한 죄를 지은 죄인들은 구분해야 된다는 이 구형에 관한 고민을 갖고 있던 검사였어요. 그런 그가 변호사가 되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일을 일한다면 2일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이틀은 국선 변호사로 가난한 자들이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원봉사하는 변호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몇 년에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국선 변호사를 하지만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면 내 시간을 조금 더 내어서 더 많이 봉사하고 싶다. 나는 그런 꿈이 있다. 뭐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늙은 아저씨들끼리 그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속으로만 그랬어요. 너 참 멋있다. 너는 참 향기로운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 말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고, 이 세상의 문제들이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나의 문제처럼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해결하려고 정의와 평화에 서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입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고 위태로워질 수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았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노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행실로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리라.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새해는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없습니다. 단지 새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새 사람이 마주하는 하늘이 새 하늘이요, 이 새 사람이 서 있는 땅이 새 땅이요, 이 새 사람이 서 있는 시간이 새해입니다. 1년의 둘째 주일, 벌써 2주가 지나갔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50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종교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통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며 금년 한 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